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근데 또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음력과 양력의 차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음력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음력 설이고 또 음력 추석이었어요. 그때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 전 인구가 민족 대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논산이에요. 논산인데 저희 집 앞에는 호남선 철길이 있고 또 신장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때만 되면은 그 호남 사람들이 만행열차를 타고서 내려가느라고 그냥 그 열차에 가득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신장로도 버스하고 자가용도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려가다가 서고 내려가다가 서고 아주 장관을 이루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의 유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신라시대까지 올라가요. 신라시대. 역사적인 문헌에 보니까 왕이 이제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서 1월 성신에게 제사를 하였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쭉 내려오다가 1895년도에 우리나라 구한말 때 양력이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생소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양력 또는 음력 이거를 병행해서 그렇게 지켜오다가 1985년도가 되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음력설을 민속의 날 그렇게 했다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오랜 전통이 있는 걸 갖다가 민속의 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다시 설날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았어요. 근데 도무지 설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근신하다, 좀 삼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설을 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휴를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이 연휴를 우리가 설을 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악한 기운을 내게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설 연휴를 지내면서 악한 기운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보면 새해가 되어서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악한 기운을 내게서 쫓아내면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설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는 뭘 먹어요? 떡국 먹어요. 떡국을 먹는데 떡국의 색깔이 뭐냐면 하얗고 뽀얗잖아요. 그래서 이 떡국을 먹는 의미가 떡이 워낙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하면서 1년 1년을 살아가라.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 더 먹은 거니까 떡국 한 그릇 먹고 한 살 나이 더 먹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색깔이 제가 누구를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제가 누굴 닮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하얗고 뽀얗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가짐을 하얗고 뽀얗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절기의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내가 악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내가 사기 좀 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수레바퀴를 돌리듯이, 있죠. 수레바퀴를 돌리듯이 이렇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 날이 오고 새 달이 오고 새해가 오고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법칙을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떤 역사냐? 그게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새해가 딱 시작되면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더 대단하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승전구를 울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가짐이 일상의 사람들이 받는 일반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결단하고 각오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고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이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홍수 심판을 면하고 그 구원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만큼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인구가 한 10억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야, 조금 있으면 내가 홍수 심판할 건데. 무슨 심판이요? 홍수 심판. 홍수 심판할 건데 너 빨리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됩니까? 200명이 됩니까? 1000명이 됩니까? 1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 제가 보니까 구원의 방주, 덕천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원의 방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그게 덕천교회를 비롯해서 옥산교회, 아무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 두둥실 떠있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심령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내가 신앙의 집 짓기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고페르나무로 지어라. 그리고 역청을 제대로 좀 발라라. 제대로 좀 물 새는 데 없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그 규격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집 짓기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신앙의 집 짓기를 하겠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구멍이 여기저기 나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홍수 심판 한번 오면 그대로 꼬르륵 그러면서 가라앉을 그런 신앙의 집. 여러분, 구멍 나 있는 곳은 다 역청으로 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에 구멍이 나고 기도 생활에 구멍이 나고 말씀 생활에 구멍이 나고 그 구멍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역청을 가지고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두둥실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신앙의 집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 어디에 구멍 났는지. 제가 한번 쭉 훑어볼까요? 어디에 구멍 났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구멍을 하나님 말씀으로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잘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홍수 심판이 지나가고 다 이제 땅에 나왔어요. 모든 생물들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제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나와가지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빨래도 해야죠.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나는 가장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니 올 한 해는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게 재물을 다 태우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오늘 이 시대에 다른 그 누구보다, 김집사, 이 권사 누구보다 내가 최고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막 그래서 결단하고 쥐야 하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 주야, 그냥 목회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야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권을 한 단어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창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보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심령에 와가지고 그걸 집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 이 성경을 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주 친절한 목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당신이 택정하신 자녀를 부르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와 같이 여러분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냐? 아니 뭐 왜 은혜냐? 왜 특별한 은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충격받으실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 볼 때도 평생 동안 죄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다가 회개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이게 너무 습관이 됩니다. 이건 부흥성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죄만 짓다가 타락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 예외 없이 다 구원 받는가요? 그런 사람도 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특별한 은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할렐루야,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나니,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나는 경험했으니, 할렐루야, 누리게 되었으니, 내가 받은 은혜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뭐냐면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왜 이 두 개가 같이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이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실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인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구약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신약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틀린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구약도 은혜 언약을, 또 신약도 우리들에게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그 예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그때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회개하게 될 때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지만은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속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일의 효과는 단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매년 반복하고 그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들여다가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1년밖에 안 가요. 1년. 그리고 사실은 1년도 안 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죄 짓고 타락하고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구원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영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들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매년 이렇게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어야 이것이 완전체를 이루는데, 그 완전체가 뭐냐? 은혜 언약의 완전체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 책을 그냥 이렇게 야, 너 가서 읽어봐. 그러면 어린 아이가 이거 내용 다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으니까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줘요.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이렇게 글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거 보고 읽으래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과 구약이 같이 있어야 은혜 언약은 완성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언약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아담 언약이죠. 아담 언약. 아주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거기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뱀에게, 사탄 마귀에게 언젠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내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은 아주 희미하지만 누구시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노아 언약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9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야, 이 구원받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다 멸망당해도 우리는 아무리 불같은 심판 그런 것이 세상 가운데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믿는 자가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그게 충분하게 그냥 사람의 번성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됩니다. 예수 믿는 민족이 잘 됩니다. 여러분 저 북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 한 형제요 자매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형제와 자매만 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형제와 자매예요. 할렐루야. 천국 자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일수록 잘 된다니까요.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일수록 부흥하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희미하지만 이제 막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언약은 뭐냐면 모세와 맺은 언약이죠. 모세와 맺은 언약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뭐냐면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자도 없지만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쭉 읽다가 아이고 이게 죄구나, 이거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난 그래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죄구나. 그러면 이 죄를 저지른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 구원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게끔 하는 초등학교 교사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신약에는 도덕률이 조금 약해요. 구원론이 강하고. 구약에는요 도덕률이 강해요. 막 율법 이런 거예요. 안 지키면 복을 받고 막 이런 것이 강해요. 그런데 이 도덕률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언제 필요하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떤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까 할 때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는 안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가 가고 열왕기 시대가 쫙 왔지만은 나중에는요 무슨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천국에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되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성취를 딱 시켰다면, 생각해 보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책이구나. 이게 딱 거의 구약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신약이 보여요. 신약이 보여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제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세우셨던 자연의 법칙이 순전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갑자기 막 홍수가 내리고 갑자기 막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해야죠.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세기 9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먹을 것이 늘 있고 그래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주의 만군과 천군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최고의 일꾼 되는 소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 그런 축복된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